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네,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사실이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무엇이 물보다 과연 진할까요? 과일 주스일 수도 있고 또 석유나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먹물이나 뭐 그 밖의 것들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뭐 주스나 석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 속담 다들 아시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우리가 선짓국을 드셔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피는 진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은 농도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피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피를 나눈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끈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그 어떤 다른 관계들보다 끈끈하고 정이 가고 마음이 간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군대 훈련소에서 제가 그 여름에 훈련을 받았는데요. 더운 날 여름에 그 수통에 있었던 자기 물을 나눠주었던 그 동료가 전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자기 마실 물을 자기가 먹는 것도 모자랐을 텐데 저한테 나눠줬다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있는데 이렇게 물로 맺은 관계여도 참 저에게 이렇게 깊은 인상이 주고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피를 나눈 사람들과의 사이보다는 더 피를 나눈 사이는 더 각별하겠지요. 그래서 물보다 역시 피가 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한번 서로 피를 나누신 분들이 한번 계시다면 손을 들지는 않아도 되고요.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면 네, 맞아 우리가 피를 나눴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옆을 바라봐 주시겠어요? 혹시 계시다면 예, 맞아 우리가 피를 나눴어라고 네, 예, 네, 그 피를 나눴다라는 얘기는 내 가족이라는 얘기겠지요. 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피를 나눈 사이들을 가족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피혈자를 써서 혈연 관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또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하더라도 또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많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또 내 형제 또 내 자매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또 훈련소 동기가 저에게 수통에 물을 주고 또 그런 좋은 기억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보다도 역시 가족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되면 또 이렇게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면 바쁜 시간을 내서 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족들을 찾아가서 또 안부를 묻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다 오는 것이죠. 이게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더 생각나고 또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물보다 진한 피를 한가득 오늘 말씀에 보면 흘리시고 계시는데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다 보면 예수님의 괴로운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는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만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외치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몸 안에 있었던 피와 또 수분이 다 서서히 빠져나가게 돼서 과다출혈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고통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피 흘린 주님 앞에 이 시간 익숙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봅니다. 주님은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목이 타도록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왜 흘리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피와 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맑게 씻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의미는 너무나 깊고 그 열매는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 말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조금은 생소하지만 결코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이유 하나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족을 탄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이 한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지금 한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한 제자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한 그렇게 둘이 나란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주님이 번갈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차례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대. 아멘. 모시니라. 아멘. 이 장면 혹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 한번 머릿속으로 오늘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 높은 곳에 서 있고 그 아래 양옆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선 사람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는 당신의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곁에 선 여자에게 또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남자가 당신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합니다. 익숙한 장면이시죠? 어떤 장면일까요? 네, 어떤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네, 결혼식이요. 맞아요. 결혼식의 장면이 마치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결혼식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죠. 부부 결혼식이 아니라 가족 결혼식으로 가족을 맺어주는 그런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례로 어머니 아니었던 마리아가 이제는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었던 요한이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너무나 걱정되어서 믿을 만한 제자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한다고 하며 맡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뜻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아들로 살아가시면서 충분히 효도로 하며 사셨던 그 효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인간적인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사로운 육신의 정을 나누는 곳 그 이상입니다. 바로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가족입니다. 십자가에서 태어난 가족, 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 아래서 이미 교회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높이 달리신 주님이 자신의 보혈로 주례하셨고 어머니가 아니던 자를 어머니로 세우시고 아들이 아니던 자를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가족이 아니던 이 두 사람이 한 가족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정화수 한 사발 떠놓고 가족의 연을 맺었습니다. 비록 새벽 우물 한 그릇이었지만 참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귀한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셨습니다. 더 깊은 가족, 더 사랑하는 가족, 무엇보다 영원한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화수가 아니라 자신의 귀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많은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단지 죄 문제만은 아닙니다. 죄와 벌을 면제받는 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뒤틀린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선물하신 이 구원에 빠질 수 없는 깊은 맛은 관계의 회복이고 엉클어졌던 그 관계, 엉클어지고 묶여 있었던 그 관계가 풀어지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불어서 사람과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뒤틀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그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너를 경계하고 있는 그 허물 담벼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심의 벽이 있고요. 나만 생각하는 그 벽이 있고, 교만의 벽이 있고, 거부감의 벽이 있고, 또 지연의 벽이 있고, 나이의 벽이 있고, 성별의 벽이 있고, 여러 가지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그 벽들을 다 허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전 휘장을 가르셨듯이 나와 너 사이, 우리 사이에 놓인 그 벽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허무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고 백인과 흑인 노예 사이의 벽도 허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양반과 노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에도 그 신분의 차별을 없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놓인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허물의 벽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허무신 것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청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저기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어른들이여 보시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정말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또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좀 저 위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청년들이여 보라,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라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쉬운 아멘이 아니죠. 네, 사실 우리가 피를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또 우리가 무언가 이권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서로의 뜻이 다를 때에는 아들과 딸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청년들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는 왜 이렇게 정신사납게 염색을 하고 다니는지, 또 왜 이렇게 멀쩡한 청바지에 구멍을 내고 다니는지, 왜 이렇게 좀 복장은 불량해 보이는지, 그리고 뭐 찬양을 부를 때는 왜 이렇게 가요처럼 부르는지, 뭐 하나둘 뭐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을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의 얘네들이 좀 정말 변화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청년들이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요? 너희들의 아들 사랑하는 딸들이다. 네,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피보다 몇 배로 귀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품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일 때는 또 가서 좀 힘든 일이 있었는지도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또 어른들을 바라볼 때 좀 썩 내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네, 제가 딱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데
네. 왜 우리 어른들은 좀 고리타분할까? 왜 우리 어른들은 뭔가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또 왜 우리가 말을 하면은 다 안 된다고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사이에 MZ 세대 사이에 이렇게 유행하는 유행어들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지? 뭐 이것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뭐 CCM을 따라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왜 찬송가를 꼭 트로트처럼 부르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어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니지만 거룩하고 소중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어른들을 섬기고 또 그 어른들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어른들의 그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또 어른들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만 해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요. 입으로 맹세하고 또 진심으로 아멘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 사실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저 어른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다. 저처럼 품기 어려운 그 저 청년이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피로 사신 예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딸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순이가 시집을 갔는데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우리 네, 갑돌이에게 갔겠죠. 네, 갑돌이에게 갔는데요. 갑순이는 참 행복했다고 해요. 갑돌이가 너무 잘생기기도 했고 네, 저와는 달리 자상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너무 잘했나 봅니다. 네, 게다가 시아버님도 참 너무나 인자하셔서 갑순이는 너무나 행복했대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지 좀 어려움이 갑순이에게 있었는데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네, 시월드인 우리 시어머니께서 좀 많이 엄하셨나 봅니다. 엄하셔서 잔소리도 심하고 이것저것 간섭하는 일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 갑순이가 늘 힘든 생활들의 그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많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갑돌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갑돌씨, 저는 당신과 결혼했지 당신 어머니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갑돌씨의 아내는 되겠지만 당신 어머니의 며느리는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100번 양보해서 정 원한다면 내가 당신 아버지의 며느리는 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말이 될까요? 네, 우리 청년들 혹시 여자 청년들 저런 방법이 있구나 나도 그럼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시진 않으시죠? 네, 저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 남자의 어머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가족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다른 가족들과도 내가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갑돌이와 갑돌이 어머니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갑돌이를 받아들인다는 것, 갑돌이와 가족이 된다는 것은 곧 갑돌이의 어머니도 내가 우리 어머니로 내 어머니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은 품어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도무지 품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교제하고 주님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내가 이 사람하고는 잘 지낼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정말 못 지내요라고 생각하며 선을 긋고 뭐 내가 다가가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거지도 않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사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돌이와 갑돌이 어머니가 연결된 것처럼 그 사람과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태어난 가족은 지금 둘이 아니라 사실은 셋입니다.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가족되기 전에 먼저 가족이 된 짝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또한 요한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으로 맺어주신 겁니다.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이 그 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서 마리아와 요한이 서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곧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왜냐하면 저 사람도 이미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을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저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저 사람 자체만을 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내가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해보면 다 모나고 부족하고 다 어딘가 죄도 많고 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도 내키지는 않지만 주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고 나의 아픔들, 상처들, 나의 잘못들 봤을 때에 묵묵히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족으로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은 그분의 용서와 또 우리의 용서를 한 몸으로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을 생각하며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용서를 한 쌍으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엮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나는 내키지 않지만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그리 탐탁지 않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고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꽃보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 어느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던 자를 어머니로 여기고 아들이 아니었던 자를 아들로 여기고 아버지가 아니었던 자를 아버지로 여기는 곳, 나하고는 상관없었던 저 여자아이가, 저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내 사랑스러운 딸이 되고 조카가 되고 손주가 되고 가족이 되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세우셨던 창세기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고 신약에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5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족들만 피를 나눴던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나눴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을 생각하며 또 내가 그동안 마음 쓰지 못하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과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로막고 있었던 그 벽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허물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다는 고백이 그냥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고 또 그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